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보편적으로 오늘 내용은 드로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되어지고 유두고를 살려내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딱 떠오른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편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첫째, 설교 들을 때 졸면 죽는다. 아마 그래서 오늘은 조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은 맞아요. 설교 들을 때 존다는 것은 영적으로 나에게 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병이 들었기 때문에 졸게 되어지고 그러면 떨어져서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둘째로 보게 되어 오늘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창에 걸터 앉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창에 걸터 앉는다는 창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창에 앉으면 설교하는 바울이 보이고 또 세상이 보이게 되어지고, 창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께 한 발씩 도는 양다리 신앙입니다. 양다리 신앙은 사실은 죽지요.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편적 설교는 그렇습니다. 이제 졸면 죽고 이제 양다리를 치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죽는 신앙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러면 사는 신앙이는 어떤 신앙인가? 뭐든지 관점이 중요해요. 살리는 관점을 보면 모든 것들이 사는 이야기가 있고요. 죽는 관점을 보면 모든 것이 죽는 이야기가 있고 죽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설교 가운데 부정적인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이고 살리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 크게 보이게 되어지고 안 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긍정적인 관점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게 보이고요. 그 사람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 사는 신앙이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기 떡을 때려 하여 여기다 여러분 밑줄 좀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 첫날에 떡을 때려 했다는 거예요. 그럼 떡을 때려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 한번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볼 터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죠.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찬을 하고 있는 것이야, 성찬.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성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그 주간에 드로앗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지금 성찬하며 예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그렇게 떡을 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20장 7절로 오면 그 주간의 첫날 여기다가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드로앗 교회는 그 주간의 첫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초대교회는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이미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꼭 언제 나타나시냐면 이때 나타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시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셔요. 우리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도 안식 후 첫날에 있게 되어졌고 제자들 나타내실 때도 안식 후 첫날에 일요일에 주일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고린도서 16장을 보면 이렇게 예배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 헌금한 일이 없게 하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편지의 중요한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주 첫날, 그 주의 첫날 일요일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안식주날 예배하는데 이때 얼마씩 구제헌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언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첫날, 안식 첫날,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교회는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안식 후 첫날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안식 후 첫날 나타나시고 초대교회도 드로앗 교회도 이제 안식 후 첫날 예배하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안식 후 첫날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곱째 날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사실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모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곱째 날하고 그 앞에 있는 여섯째 날까지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날들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다.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날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근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곱째 날에 이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다는 것은
일곱째 날 이유는 전부가 다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이유는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아홉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 이유는 전부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어떤 날이에요? 안식의 날. 하나님이 6일까지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는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이 깨어지죠. 언제 깨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안식이 깨어집니다. 그래 안식이 깨어져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 그 안식이 아니라 고통이 오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제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이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게 되어지고,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주셨던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서 이제는 남자는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의 날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식이 깨어지는 안식을 회복하시는 누가 오시느냐? 그 안식을 회복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짐이에요? 죄의 짐. 모든 인생들은 죄의 짐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안식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뭐 하러 오셨다? 쉬게 하러 오셨다. 안식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 죄의 짐, 고통으로부터 십자가의 이제 짐을 짊어지신 것이고, 안식 후 첫날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실 때 여들에 그러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신 날을 여드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회복, 부활의 숫자입니다. 8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숫자에 의미가 있잖아요. 8이라는 의미는 부활이고 회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고 회복하시는 것이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드레 날 8일 날 이제 나타나셔서 안식 첫날 나타나 그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도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안식 후 첫날 처음에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식 첫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누굴 회복하기 위해서 도마를 회복하기.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날을 뭐라고 하냐면 여드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8일. 왜 이 8일은 부활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8일째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회복과 안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란 말이 있는데 일요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란 말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성경들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요일을 안식일 예배를 하니까 이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식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이제 그 안식을 재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의 그 안식일을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어떤 부활의 날, 주일, 일요일 날 하나님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도 언제 나타나시죠? 이날 나타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서 내 뒤에서 나팔과 같이 우리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안식구 첫날, 이제 그러면 주일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잖아요. 주의 날, 주의 날에 주님의 날, 그리고 우리는 주일 그러잖아요. 주인주 날일 해가지고 이 주일에 이제 요한이 예배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한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에 있는 우리는 일요일 날, 안식구 첫날, 8일째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이세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일주일의 마지막 날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런데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안식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안식을 완성하시고 안식을 누리면서 한 주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 월, 화. 그래서 이날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고 안식을 회복한 다음에 한 주간을 그 안식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백성에 비해서 신약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주일날 예배란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유두고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러면 주일은 어떤 날이고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첫째로 주일은, 예배는 사람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장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좋은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 목사는 바울 사도가 오래 설교했더니 떨어져 죽는구나. 설교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바울 사도를 보니까 밤중이라는 것은 저녁 12시거든요. 9절에 보니까 더 오래 했다는 거예요. 12시를 넘어서 오래 했다는 것. 그 다음 보니까 아침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모였는데 밤 12시까지 설교할 뿐만 아니라 12시 넘어서 설교하니까 유두고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는 이렇게 오래 하는 거구나, 성도님들은. 우리 권 목사님 설교 굉장히 짧게 하네. 감사하네.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닌 게 너무 감사하다. 바울이가 담임 목사였으면 여러분 이제 밤 12시까지 예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유두고라는 그런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노예계층, 하층민이 보편적으로 썼던 이름이에요. 유두고란 말이 복되다 뭐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돌이, 복덩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두고가 아마 낮에는 열심히 노예로서 일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노예들, 어려운 분들이 이제 교회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제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또 불을 많이 피워놔다 보니까 위에는 따뜻하게 되어지니까 피곤해 졸려가지고 밤중까지 설교를 했어요. 밤 12시까지. 근데 오늘 보니까 또 9절에 보니까 더 오래 했단 말이에요. 밤중을 지나서 오래 설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떨어져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래서 죽은 유두고를 바울 사도가 바로 내려가서 엎드려 그들을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배가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게 되어져요. 예배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져요. 오늘 이 유두고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절했나 보다. 아닙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죽었는지라 헬라 원문을 보면 단언을 해요. 누가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의사 누가 갔었잖아요. 의사 누가 내려가 보니까 유두고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단정을 한 거예요. 그래, 예배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안 죽나요? 유두고가 살아났지만 언젠가 또 죽는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영이 사는 시간입니다. 이 주일은, 예배는 영이 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영을 살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을 회복하고 우리 영을 살려내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져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게 되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은 유두고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떻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주일은, 예배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일은, 예배는 우리의 전도해야 될 VIP 영혼들 향하여 선포하는 날이에요.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기도하는 날이에요.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를 살려내는 날이 주일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져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의 생명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떨어지거늘 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다 한번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이 떨어지거늘이 헬라어로 핍토입니다. 이 핍토란 말은 떨어졌다, 파멸했다, 끝장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걸터 앉아서 떨어진 거예요. 핍토한 거예요. 그래 떨어졌지만 그는 죽은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파멸된 거예요. 10절을 보면 엎드려라는 말이 있어요. 엎드려. 거기다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이 엎드려는 것은 에피핍토예요. 에피핍토. 에피라는 것은 위에라는 말이거든요. 핍토는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래 에피핍토는 위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엎드린 것이고, 그게 뭐예요? 안은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덮어준 것이고, 그것이 품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핍토는 안아주다, 그 다음에 엎드렸다, 품에 안았다, 그리고 덮어줬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 이제 누가는 구절에 있는 핍토와 에피핍토를 통하여서 예배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게 되어져요. 주일은, 예배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품어주신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래 우리 인생은 핍토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떨어지고 파멸되고 끝장난 것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예배를 와서 에피핍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안아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는 핍토 같은 그러한 떨어지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끝장난 인생 같은 인생들이 예배를 왔을 때 하나님의 에피핍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실 때, 보혈을 덮어주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안에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생명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실 때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하기 전에 땅은 혼돈했다. 혼돈했다는 말은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했다. 공허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흑암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1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셨다. 운행하신다는 말을 라하프, 그것이 헬라어로 보면 에피핍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품어 안으신 거예요. 이 땅을 안아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하프란 말은 언제 쓰냐면 어미닭이 달걀을 품을 때 쓰는 거예요. 어미닭이 달걀을 품었더니 그 안에서 달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병 안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품었어요. 라하프했어요. 에피핍토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었던 무질서했던 세상이 창조란 것은 질서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공허했던 아무것도 없던 세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쁨 흑암 가운데 있었던 세상이 빛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밝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핍토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혼돈했어요. 우리는 질서가 없어요.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가 길인가, 이런 걸 모르고 혼돈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라합해 주시고 에피피트에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방향성이 설정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혼돈했던 내 삶, 무질서했던 내 삶을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성을 알고 그 방향성을 다시 정립하면서 그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예배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살면서 너무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뭐하고 살았나,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공허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품어주실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허했던 마음이 충만한 마음, 풍성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인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리와 길을 보여주시게 되어지고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리 가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미닭이 품는 것처럼. 그래, 예배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품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치료하고 내 혼을 치료하고 내 영을 치료하고 회복해가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는 시간, 에피핍토, 라프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들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빛으로 밝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같이 해서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세 번째 주일은, 예배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시간이에요. 위로해 주신 시간. 여기 여러분 위로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위로라는 말이 뭐냐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파라란 말은 곁으로, 칼레오란 말은 코리에 부른다는 거예요. 파라칼레오란 말은 곁으로 부른다는 것이 파라칼레오고, 그게 위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갈 때 우리가 따뜻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머리를수 우리 인생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제 폭풍 가운데 살다가, 그 차가운 생 가운데 살다가 추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와서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분 가운데 가까이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파라크를 하나님이 곁을 부르시는 것,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아요. 살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치이기도 하고 하나님 멀리 갔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주일에 우리가 한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곁으로 나가서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이 예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해서 성경은 가장 큰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까이 나갈 때 거기서 우리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 치유가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막 살다가도 이 주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이 주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주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 차가워졌던 마음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상처난 마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예배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영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영을 치료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져요. 둘째, 예배란 우리 인생의 핍토와 같아요. 떨어지고 끝장나고 파멸할 것 같은 인생인데, 이 인생들이 이 예배 와서 핍토, 하나님 라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어져서 혼돈한 인생이 질서 있는 인생으로, 공허한 인생이 충만한 인생으로, 흑암의 인생, 빛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제 새롭게 창조해 가신 시간이 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우리를 위로하는 시간이라 파라칼레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 위로해요. 그 주님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치유가 있게 되고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 이 시간에 여러분 위로와 회복할 시간이 예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배하느냐? 매주 첫날. 그래서 이 첫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안식을 하고 하나님의 치유하고 회복한 다음에 한 주간을 월, 화, 수, 목, 금을 사는 거, 토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또 회복하게 되어지고 치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품어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그 한식을 누리고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성도는 예배를 목숨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치유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셔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요.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주셨던 이
이제 들어와 교회에 유도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